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말고 날씨요, 날씨가 봄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예보 보니까 뭐 70몇 도까지 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또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날씨도 따뜻해지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따뜻한 은혜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쁨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치 봄날의 생명력이 그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 놀라우신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셔서 주의 생명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이라 불러주시는 무엇보다 그 사랑 앞에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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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이름 찬양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오직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희 새롭게 될때 주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아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까요? 네.
가끔 보면 세 곡 정도 지나면 다리를 베베 꼬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서 있는 게 힘드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할 건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또 믿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가, 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풍토가 우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한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큰 결핍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 없다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도 있으나, 하나님, 그 어떤 소리보다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 저는 의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감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저희 JC 미니스트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끝나고 좀 간식 먹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있으니까요. 다들 끝나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이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전혀 프레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팀이다 여러 가지로 섬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잘 못해요, 찬양 잘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실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3월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3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주에는 JC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9일은 스프링 브레이크로 한 주 쉽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스케줄이 달라서 다음 주에 스프링 브레이크이신 학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정하기를 19일 날 저희가 한 주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저희 있는데요, 거기에 소식을 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3월 19일 날 혼자 와서 문 들이시고 계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네, 사사기 6장, 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5장으로 미스가 났나요? 네, 6장입니다. 6장이 맞습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시는 분들은요, 눈을 따라서 쭉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아마 저희가 사사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 있지만요, 스케줄상으로는 저희가 이 기드온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든 어떤 상황들, 심판과 같은 것들이 내려지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때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 사사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 6장 중반부를 읽었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6장 내용들을 좀 눈으로 쭉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다고 할 수 없는, 이들을 압박하고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박해는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그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산으로 피해서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산성과 물을 먹을 수 있는 웅덩이들을 찾아서 거기서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한 박해가 미디안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뒤에 내용에 봐도 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그들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해서 곡식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진을 치고 그 농사하는 데 가서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들이 거둬들여야 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박해도 심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미디안의 소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일이 7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략자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나오죠.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봐서 그 패턴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여러 번 있었던, 우리가 뭐 에훗도 살펴봤고 뭐 삼갈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보라도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의 일에 있어서는 패턴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고 건져내셨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이 한 것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처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의 삶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뭔 소리죠 이게? 아마도 제가 안테나를 계속 건드려서 그런가 봐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다라는 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특별한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과 같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예배 드리거나 말씀 읽거나 어느 예배에 가거나 찬양을 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물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도전이 될 때도 있으나, 근데 그 일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세요.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손도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기드온도 아주 많은 장의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긴데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포도를 짜는 틀 안에서 곡식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에서 즙을 짜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포도주, 와인을 만드는데 그 와인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술의 와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는 물과 섞어서 마시는 아주 물과 같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걸 짜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큰 어떤 그 버킷 같은데 포도 넣고 발로 밟아서 나오는 즙을 먹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 와인 다 그 발에서 나온 거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급 와인은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땅 아래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가 이렇게 경사를 있게 만들어서 거기서 여기서 짜면은 그 나온 즙이 경사면을 흘러가서 거기서 이제 보이게 된 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짜는 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계 같은 게 아니고 장소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좁은 그 땅 아래에서 곡식의 이 열매를, 그러니까 알곡을 채고 있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왜 그랬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식을 캐내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좁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곡식을 캐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기보단 되게 처량하고 되게 불쌍하고 어찌 보면 겁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근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용사, 이 싸움에 뛰어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 말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하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하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미디안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는 거였죠. 사사들에게 공통된 임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생각할 때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았어요. 왜 그러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가 그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텐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말을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의문, 질문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예? 그냥 인생에,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에 벌어지는 아주 작고 크고 이런 이벤트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세상을 넓게 크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때를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일으킨 사람, 또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 또 각자 입장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냥 현실적인 일어나 있는 상황들을 보면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고 살아갔던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도망을 떠나가야 하고 내 옆에서 죽음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가 결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근데 그런 상황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드러나서 보여질 때도 있겠으나 근데 저는 대부분 악한 것, 불의한 것, 음란한 것, 세상적인 가치가 도드라지는 것이 마치 더 득세해서 좋은 것 같이 살아가는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 보면은 옳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의롭지 않은 상황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가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것도 물론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를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컴패션이라는 이제 NGO 단체에서 아이를 후원을 하는데요. 매달 한국 돈으로는 얼마였었지?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매달 후원하면은 이제 결연되어 있는 학생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가는 건데 저희 아내가 후원하던 친구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구였어요. 조이라는 이름의 남자 학생인데 저희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이제 결제를 해놓았던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4-5달 동안에 이제 가야 되는 게 안 갔던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방법을 알아봐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제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차렷해서 찍어서 되게 거슬리시죠 이거?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를 그러면 꺼주시고 제가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가만 안 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일단 왜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냐면 그러니까 1년 전에 보내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이가 1년 전에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옷인데 똑같은 옷이에요. 셔츠도 똑같고 바지도 똑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이제 17살이거든요. 키가 엄청 컸는데 옷은 똑같은 거야. 옷은. 그러니까 물론 옷을 안 갈아입을 수도 있죠. 그 옷을 아주 좋아하는 옷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바지가 원래는 이제 이 길이가
발목까지 왔는데 1년 만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애가 이제 칠보바지가 된 거죠. 원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픈 상황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보일까? 이런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왔던 것과 그 친구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서 자라났던 것과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없거든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드온이 가졌던 그 질문이 그렇게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기드온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절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너 보내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보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고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산으로 도망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데 그 답이 뭐냐면 그 답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기는 쉬워요. 질문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픈 사람, 왜 어려운 사람, 왜 눈물 짓는 사람, 왜 가난한 사람, 왜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머릿속에 가지는 건 쉬운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들. 기드온도 보내심을 받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큰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하냐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크게 생겼다면 아마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리고 보내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한국 초기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초기에 교회가 생길 때도요. 교회가 생길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한국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 역사를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된 그 사람도 그냥 여관직이었고 여관직이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그냥 포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님 모셨을 때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 창으로 찔렀던 사람.
나중에 이제 그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소래포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뭐 뛰어난 학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성경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리 번역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누구냐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중국을 넘어갈 때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대충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니며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 한국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온 지금으로 보면 북한 지역이지만 그 북한 지역 대부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또한 그냥 짐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니까 그 어찌 보면 자랑할 수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을 수 있겠으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려운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이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즐기며 서로만을 위해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뜻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주변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1년 뒤에 이 지역이 달라지는 점은 하나가 있지 않을까? 너무 큰 꿈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신학 받은 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어떤 이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닐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순간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좀 텐션이 있다면 그 텐션은 대부분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 이가 절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은근히 낯거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대화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랑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쁜 일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만남 속에 오늘 뭔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다. 이 우리 만남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물론 뭐 드라마 얘기만 하다가 영화 얘기만 하다가 연애 얘기만 하다가도 끝날 수도 있겠으나, 연애 얘기는 별로 못하시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는 부르심의 분명한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짧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이 마음의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기드온의 마음에 그래 내가 가야지 라고 확신을 해서 갔다기보다는 사실 기드온은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증거. 하나님 나한테 좀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럼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게 진짜면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여기 계세요. 그래. 여기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들, 고기, 무교병 같은 것들을 갖고 오니까 이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호와의 천사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내가 주의 사자를 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이제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교병과 고기를 그 자리에서 막대기를 대니까 타서 불살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라고 믿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중에서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거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기적이냐면 양털을 놓고, 땅에 양털을 놓고요,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이 양털만 빼고 다른 데는 이 땅이 마르게 되고 양털만 적셔져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돼요. 근데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만 마르고 나머지가 다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2번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확인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이 연애할 때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여자분들에게 사랑을 늘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죠? 뭐 선물을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별로 확인받고 싶지 하지는 않는 뭐 경험들이 있어야 또 뭐 알 텐데. 농담이고요. 근데 이 확인하는 것도요, 이게 너무 자주 물어보면, 너무 자주 확인하면 사실 그 말 자체가 불신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오늘 너 진짜 사랑해? 나 없으면 막 너 누구야? 카리나야? 나야? 막 물어봤다가 너야, 무조건 너야. 근데 또 2시간 지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 말 자체가 이 남자들한테 있어서는 왜 나를 못 믿는가? 아니,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기드온이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물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극심한,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좀 괘씸할 수 있는 요구거든요. 이 크신,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한테 양털 적시는 거, 땅 적시는 거, 이걸로 요구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요구에 반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에 반응하신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간단하지만 그 요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자체에는 어떤 그런 이 공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질문은 불신이다. 의심은 불신이다. 내가 믿지 않는 영역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이런 크리스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가면 쓰고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그죠? 머리에는 잘 이해 안 되는데 사실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그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마치 내 그 능력치가 뭔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죠?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저는 그게 되게 우리를 아주 어찌 보면은 되게 미혹하는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좋은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게 불신앙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 없이 왜 그거 질문하냐? 그냥 믿지? 왜 따지냐? 라고 이 책망하시는 분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절대 그렇게 얕지 않다. 욥도 하나님께 물었죠. 욥도 모든 이 본문의 내용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 왜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 내가 죄가 있냐?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보냅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들, 그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라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이들도 예수님께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는 거, 옳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질문 말고요, 의도가 중요하겠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대해서 그 말씀이 주는 바를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과 만나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이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가?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죠. 그게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물질에서, 육체적인 즐거움에서, 사람에게서, 내가 갖고 있는 풍족함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서, 그 모든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답에서는, 그것에서부터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증거가 필요한 인생에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연약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서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그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증거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증거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연약할 때, 사랑받고 싶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이 메말랐을 때 내 지친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서 자기 것을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앞날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태초 전부터 주의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그 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그 답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답으로 삼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걸음에 있어서 정말 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하는 고민, 당장 학업,
성적, 직장, 연애, 뭐 결혼, 경제적인 거, 그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목사님 피셜. 근데 진짜 그럴까? 물론 이 피상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어야 옳은 결정, 옳은 방향으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앞에 서서 그걸 누릴 때 우리 인생의 그 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 들고 이 발을 소심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거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눈을 세상에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알면 시험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죠? 답을 모르니까 무섭죠. 답을 명확히 알면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비웃죠. 저건 답이 아닌데. 답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답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명확하게 갈 수 있어요. 답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 답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게 답은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여러분도 옳은 길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진짜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돌리고, 이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물론 영어가 원래 지어졌던 가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그러니까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밝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연 같은 거 하면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완전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잘 보였던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 빛이 너무 밝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빛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그 빛 앞에 서면 그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상처, 근심, 아픔 같은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잠잠해지고 오직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마음속에 함께 외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며 우리의 삶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이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택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답을 찾기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에서 사람에게서 인정에게서 물질로부터 그런 것들을 얻으려 치열하게 노력하며 싸우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이 모든 질문들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눈물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게 될 줄 주님 믿사오니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어 그 인생에 가득한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 그 포도주 틀에 잠겨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주님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물음표와 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공의의 십자가, 우리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는 그 약속의 십자가, 또한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끝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주의 그 붙드심의 그 약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의나 우리가 뛰어나서나 우리가 멋지고 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 줄 주님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날마다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께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방향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곳을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셨듯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이 세상의 답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또 한 주에도 우리 귀한 지체들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깊게 새겨져서 또 다음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답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응답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왔었던 모든 질문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며 주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